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행복하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비를 쫓아가면 나비는 달아난다. 그러나 고요히 앉아 꽃을 가꾸면 나비는 스스로 내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만큼 애쓰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쓰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달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애쓸수록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쓰지 않아도 행복이 찾아오는지 부처님이 남기신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새벽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카톡, 메일, 뉴스. 아직 이불 속인데 벌써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번 달 실적을 올려야 해.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나가고, 언제쯤 좀 편해지려나. 퇴근해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집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핸드폰을 스크롤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똑같은 알람 소리에 다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됩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밀린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이렇게 1년이 갑니다. 10년이 갑니다. 20년이 갑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행복하려고요. 그렇습니다. 행복하려고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이것만 해내면, 그때는 돈을 좀 더 모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 이 나중에가 올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영원히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음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또 그 다음이 생깁니다. 고린 지점이 없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 정확히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상인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을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쉬는 날 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은 행복하냐? 상인이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 아내는 내가 집에 없는 것을 외로워하고, 내 아이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서운해하며, 너 자신은 몸이 망가져 가고 있다. 내가 행복을 위해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행복은 내가 달려가는 방향의 반대편에 있구나.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쫓아 달리는 것은 자기 그림자를 쫓아 달리는 것과 같다. 빨리 달릴수록 그림자도 빨리 도망간다. 그러나 가만히 서면 그림자는 저절로 내 발밑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멈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애쓸수록 행복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쓰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부처님은 원래 왕자였습니다. 시다르타 태자, 궁궐에서 태어나 원하는 것은 뭐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건강한 아들, 황금으로 지은 궁전, 수백 명의 하인, 최고급 음식, 최고급 옷, 세상 사람들이 죽을 만큼 애써서 얻으려는 것들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궁 밖을 나서며 늙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가 이후입니다. 시다르타는 출가한 뒤 6년 동안 죽을 만큼 애썼습니다. 극한의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알 하나만 먹으며 수행했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마르면서도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붙이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숨을 참는 수행, 잠을 안 자는 수행, 고통을 견디는 수행,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단적인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6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은 오지 않았고 몸만 망가졌습니다.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타르타는 멈추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지나가던 한 여인이 건넨 우유죽 한 그릇을 받아 마셨습니다. 함께 고행하던 5 수행자는 타락했다며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시타르타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히 앉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6년 동안 죽을 만큼 애썼을 때는 얻지 못한 것을 멈추고 고요히 앉았을 때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알맞게 조율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수행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알맞게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애쓰되 힘들지 않은 상태, 노력하되 괴롭지 않은 상태, 나아가되 조급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중도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진리입니다. 극단적으로 애쓰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힘들지 않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침 지쳐서 눈을 뜨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진다면 그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검은고 줄이 끊어지기 직전인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한 톨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부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모이면 그때 실컷 먹겠다. 이것이 농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듬해에도 수확을 전부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점점 마르고 약해지고 병들어갔습니다. 먹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묵은 곡식 대부분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곡식 더미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모았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채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농부와 같은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행복을 위해 평생을 일하면서 정작 행복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간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행복을 또 그 다음 날로 미루다가 결국 행복은 썩은 곡식이 되어버린다.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지혜다. 하지만 씨앗을 뿌리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왜 어리석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중에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 전제를 마음에 품는 순간 너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선언이 진짜 불행을 만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이 문장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문장 자체가 불행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은 영원히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돈을 좀 더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모았더니 더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했더니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샀더니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풀릴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진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닷물을 그만 마셔라. 그리고 내 발밑을 보아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맑은 샘이 있다.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다. 여러분, 행복은 나중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멀리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발밑에 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조금 멈추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지금 지쳐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달리기를 잠시 멈추게 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까지 해주시면 매주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라 는 말을 들으면 이런 반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라고요? 월세도 내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행복합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행복하라 하시는데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배고픔을 잊어라라고 하면 배가 안 고파집니까? 현실에 고통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내가 지금 행복하라고 한 것은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비가 오고 있다. 너는 비를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비를 맞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비를 원망할 수도 있고 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비를 원망하면 비 위에 고통이 하나 더 얹히지만 비의 소리를 들으면 비는 그냥 비일 뿐이다.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고통 위에 원망과 불안과 조급함을 얹지 않을 수는 있다. 고통에 원망을 얹으면 고통이 2배가 되지만 고통을 그냥 바라보면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 위에 얹히는 것들 때문입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것, 이것은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좀 편해지려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원망과 비교와 불안이 얹히면 월세 하나가 산더미 같은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에 맞았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누가 쏜 거지? 다시 맞으면 어떡하지? 라며 괴로워한다. 이것이 2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세상이 쏜 것이라 피할 수 없지만 2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화살만 맞는다. 어리석은 자는 2번째, 3번째, 4번째 화살까지 스스로에게 쏘아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통 중에서 진짜 고통은 얼마나 되고 스스로 쏜 화살은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괴로움은 2번째 화살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자체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라고 자책하는 것은 2번째 화살입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불안해하는 것은 3번째 화살입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4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 하나 맞은 것을 스스로 10개로 만들어 놓고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화살을 쏘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세상이 쏜 것이니 내 탓이 아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쏜 것이니 멈출 수 있다. 어떻게 멈춥니까? 알아차리면 된다. 아, 내가 지금 2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첫 번째 화살. 아픕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도 계속 곱씹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한테만 그러지? 2번째 화살. 잠자리에서도 생각합니다. 내일 또 그러면 어쩌지? 3번째 화살.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싫어집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4번째 화살. 상사에게 혼난 것은 5분이었는데 스스로 쏜 화살 때문에 이틀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 됩니다. 마법처럼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은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의 아픔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내 고통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법이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미친 듯이 수행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명상했습니다. 잠을 3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질 때까지 정진했습니다.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점점 초조해지고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온 힘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검은고를 연주하는 악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알 것이다. 검은고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어찌 되느냐?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언제 나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다. 지금 내 검은고 줄은 끊어지기 직전이다. 멈추어라. 줄을 풀어라. 그리고 알맞은 상태를 찾아라.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알맞은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몸에 물어보아라. 지금 내 몸이 편안하냐? 그렇다면 알맞은 것이다. 지금 내 몸이 괴롭냐? 그렇다면 줄이 너무 팽팽한 것이다.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도 편안한 상태에서 고요히 앉아 있어 보아라.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라. 그냥 있어 보아라. 수행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6시간의 수행 대신 편안하게 앉아서 고요히 자기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쫓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행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죽을 만큼 애쓰고 있는 우리. 그런데 그 애씀 자체가 행복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검은고 줄은 어떤 상태입니까? 끊어지기 직전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달리는 사람은 길가에 꽃을 볼 수 없다. 밤하늘의 별을 세려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야 한다. 행복도 그러하다. 멈추어야 비로소 보인다. 여러분, 한번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립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기가 있고 앉아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행복을 모르고 눈이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것의 행복을 모르며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걷는 것의 행복을 모른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깊은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크게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 호흡 하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것만 느껴보십시오. 3초만이요. 여러분, 방금 3초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조급하셨습니까? 괴로우셨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 3초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쫓지 않았고 아무것도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그 3초가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멈추고 숨 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을 쫓아 달리지 마십시오. 그림자를 쫓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달릴수록 멀어집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마십시오. 끊어집니다. 줄을 적당히 풀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먹으려고 쌓아둔 곡식은 썩습니다. 행복은 지금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화살은 세상이 쏜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쏜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십시오.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은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다. 행복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 다만 내가 너무 바빠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멈추어라. 그리고 안을 보아라. 내가 찾던 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3번만 깊이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팽팽했던 검은고 줄을 한 뼘 풀어줄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평온이며 당신이 곧 등불입니다. 오늘도 평온하십시오.